예, 왕자와 공주란 얘기를 들으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처음에는 설교의 제목을 왕자와 공주로 지으려고 했는데 자꾸 설교 시간에 왕자님, 공주님이라는 말이 반복될까봐 왕의 자녀들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자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왕의 자녀들, 곧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나이가 얼만데 왕자라니요, 공주라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왕자와 공주임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왕자와 공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제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 생활했던 부대는 공병부대입니다. 경의선 철도 및 도로 공사를 했던 부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는 경의선 철도 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던 시점이고, 제가 공사에 제대로 본격적으로 투입된 때는 남북을 잇는 경의선 도로 공사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제가 막중한 임무를 맡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불도저라는 거 아시죠? 그 중장비를 타고 산을 깎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예, 그 중장비라는 것을 제가 처음 군대에 가서 직접 보고 그리고 타서 운전해보고, 그런데 제 위에 사수였던 선임이 장비 안에서 담배를 태우는 바람에 그분이 갑자기 보직이 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갓 일병이 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중장비를 몰고 산을 깎아 내려야 되는 엄청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도저 운전에 능숙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혼났겠습니까? 이게 저희 부대만의 임무가 아니라 국가적인 임무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혼돈하고 우여곡절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중장비를 가지고 산을 깎고 또한 굴삭기를 가지고 선임들이 땅을 파는데 이상하게도 코를 찌르는 굉장히 역하고 시큼한 냄새가 계속 났었습니다. 처음엔 그 냄새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디에서부터 그 냄새가 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선임들과 그 공사를 관계했던 관계자들의 얘기를 듣기론 6.25 당시에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사나운 수많은 전사자들이 흘린 피가 땅에 스며들었는데 그걸 파헤치니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사한 곳이 DMZ 안, 즉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수십 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던 곳을 파헤치니 피비린내가 진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와 같은 DMZ 인근에서는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땅속을 내려갔을 때 가족의 빛바랜 사진을 품에 안은 채 백골이 된 젊은 전사자들의 유해와 총탄에 구멍난 낡은 인식표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대가 공사를 하며 맡았던 그 시큼한 피비린내가 바로 그렇게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이들의 흔적이자 생생한 희생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특히 6.25 참전 용사들과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비무장지대 땅속에 수십 년간 스며들어 있었던 그 냄새와 이름 모를 유해들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생명보다 조국을 더 사랑했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피와 땀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그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깊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 이토록 숭고하고 값진 것이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생명을 바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명이겠습니까? 이것을 잘 나타내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시절에 즐겨 부르던 찬양 중에 왕 나는 왕자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아마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정체성과 영적인 결단이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내 앞길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을 담대히 물리치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 앞에 앞장서 나가는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은 영광스러운 왕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해 주는 찬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가사를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공주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며 공주라는 사실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둘러보니 대부분 다 아시는 찬양이라 잘 따라 불러주시는데 오늘 요한 3-2구역 특송을 했는데 우리 예한이랑 예은이가 함께 찬양했는데 예한이는 집에 간 것 같고 예은이가 앉아있는데 예은이는 처음 듣는 찬양일 겁니다.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요즘 찬양이라는 너무 다른 찬양이죠.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단순 명료한 찬양들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불러봤는데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 때는 남자들은 1절, 여자들은 2절, 나도 공주를 부르고 싶은데 선생님은 왕자만 부르라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을 앞장서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 즉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결단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 안에는 먹는 문제로 인한 심각한 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채소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니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것을 정죄하며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 즉 각자의
각자가 가진 믿음의 지식이 도리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 모습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들을 위대하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의 희생이 철저히 이타적이고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유재산을 늘리거나 개인의 명예를 얻기 위해 총탄이 빗발치는 고지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오직 조국과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는 그 순수한 헌신이 있었기에 그 피가 고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부름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 속에서 내세우는 신앙적 열심과 지식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한다면 그것은 비방받는 지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헌신은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오름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형제를 품어주는 사랑의 품격을 지녀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과 영혼 구원이라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주장을 기꺼이 내려놓는 십자가의 희생,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보여줘야 할 결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다해 지키고 확장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단순한 도덕적 깨끗함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의는 사회적이고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 불의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영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요즘 저희 집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거론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평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샬롬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는 것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누리는 완전한 조화와 결속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이 위대한 평강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를 다시 연결하여 완전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는 전쟁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분단의 철책이 세워졌고 우리의 인생도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곳곳에 미움과 갈등의 철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갈등의 한복판에 들어가 철책을 허물고 화해를 이루는 평강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자신을 깎고 깨트림으로 공동체 안의 샬롬, 즉 평강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희락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감격이자 환경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 안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끝까지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절망과 우울, 경쟁과 피로에 지친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과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할 이유는 더 많은 물질을 쌓기 위해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서 굳건히 지켜내고 또한 확장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왕자와 공주가 맺게 되는 궁극적인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선 17절 말씀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참된 사랑과 믿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이웃을 향한 삶의 태도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도 일상 속에서는 이기적이고 무리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선하다 칭찬을 받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윤리나 도덕적 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내면의 신앙이 건강하면 밖으로 드러나는 삶의 행실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더딥혀 주신 올바른 관계, 즉 참된 의를 누리고 이웃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참된 평강을 실천하고 구원의 참된 소망과 기쁨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그리고 왕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품격을 지닌 왕의 자녀들을 반드시 칭찬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은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시고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역시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아픈 현실은 우리가 왕의 자녀다운 고귀한 정체성과 삶의 열매를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건물의 크기나 기득권 다툼 때문에 점점 더 매몰되어 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는 나는 왕자다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사를 말씀드리면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다.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힘있는 고백이 바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십자가 군병일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라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이 험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결코 기죽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죄악과 분열의 세력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생명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왕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길을 내며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며 왕자님, 공주님 한 주간 승리합시다 라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왕자와 공주님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이번 한 주 왕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랑하는 우리 울산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왕자님들, 공주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